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심의 은혜를 입고 기업을 이루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잘 헤쳐왔기에 여기까지 이르렀지만 때론 여러분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 때가 있고 거기에 더해서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연속해서 또 다른 어려운 문제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을 하게 되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도 사실은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혹은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이겨내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여기가 갈 길이야, 갈 길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 길을 가는 동안도 너 혼자가 네 힘으로 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와 친히 동행하시면서 나 대신에 싸워 이기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먼저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유한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 두려워 떨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에휴 그만두자, 여기까지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이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승리를 향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힘, 좌절의 순간을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나는 힘을 가리켜서 회복의 능력 혹은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왜 우리가 용수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잡아당기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늘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다시 원래로 돌아보내고 싶어도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헌신도, 여러분 우리들의 건강도, 우리들의 가정과 사업도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창조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원래 그 모습으로 다시금 회복되시고 돌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회복 탄력성을 통해서 제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 실패의 기간이 길어지면 여러분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힘겨운 삶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1년 3개월 4개월 얼마나 우리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대부분 분들이 잘 이기고 잘 견디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참으로 감사하고 대견스러워 보이고 칭찬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너무나 힘겨워서 포기하고 싶은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다시 힘을 내셔야 됩니다. 영적인 회복 탄력성을 통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 원래 삶의 자리, 원래 영적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회복해야 하는 그 능력은 어디에서 주어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1절에 이후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본문이 시작을 됩니다. 이후가 언제일까? 바로 앞에 있는 사건을 기록하는 건데, 가나안 땅을 둘러싼 많은 여러 나라의 연합군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있는 땅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적군의 수는 어림잡아도 연합군이니까 1만 명은 넘고 더군다나 훈련된 군사들인데 아브라함은 개인 병사입니다.
숫자도 31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개인 병사를 데리고 아브라함이 적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얻어냈고 포로로 잡혀갔던 조카 롯도 구출해냈습니다. 돌아와서는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1조를 드렸고 함께했던 군사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을 했습니다. 이것이 본문 앞에 했던 상황인데,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 안 되는 힘없는 군사를 가지고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전리품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모든 병사들은 지금 사기충천하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막 사기충천해 있을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셨는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상황 파악을 잘 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큰 승리를 경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려운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인데, 언제 두려운 마음이 드냐면 실패가 연속될 때 물론 두렵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커다란 승리를 경험하고 난 그 다음에도, 승리의 다음에도 두려움의 영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감정인데, 사단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엿보는 존재입니다. 지난주일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사단은 구제와 금식과 또 기도라고 하는 정말 그 거룩하고 경건한 행위를 통해서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러고 보면 가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큰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들이, 이름을 대면 알만한 분들 듣는데, 그분들이 어느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 소식들을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넘어진 그 순간이 그때가 언제냐 했을 때 바로 앞에 커다란 영적인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유혹, 시험, 그 순간에 그들이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이 증언하는 바이기도 한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때가 언제일까?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 때가 아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주변국과의 싸움에서 다 승리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난 다음에 편안했을 때, 승리하고 난 다음에 밧세바를 취하는 그 실수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합이 850명과 엘리야가 혼자 싸웠습니다. 목숨을 건 영적인 대결이었습니다. 그 싸움에서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에서 제단에 불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나 죽고 싶어요, 나 좀 죽여주세요, 이런 커다란 영적인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시험은, 영적인 공격은, 두려움의 영은 실패의 연속 때도 찾아오지만 승리하고 난 다음에도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또 말씀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하게 또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 같이 한번 잘 생각해 보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사단은 항상 우리를 공격해 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두려운 영에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에 보면은 직접적인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추론해 볼 때 아마 퇴각하는 그 연합군 중에 일부가 아브라함에게 다음에 보자고, 다음에 또 쳐들어올 거니까 그때 보자고, 너 그때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아마 엘리야도 이세벨이 다음엔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 한마디에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랬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애초에 이 연합군과의 싸움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는 분명 아브라함 마음속에,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거라고 약속하셨어. 그 말은 뒤집어 보면 나 죽으면 안 돼, 나 죽으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싸움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너 다음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의 말을 크게 여겼을 때 두려운 마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누구의 말을 가슴에 담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많은 부분이 달라집니다. 내가 막 지금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서 그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해야지 막 기도하는데 누가 옆에서 갑자기 야 그런다고 되냐?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냐? 누가 이 한마디만 하면은요, 그렇지? 그래요, 꺾입니다. 분명한 확신이 있어도 누가 옆에서 한 사람이 이상한 말만 하면은 그냥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말을 듣고 사느냐, 더 나아가서 나는 내 옆에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며 살아가느냐, 나는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듣고 사느냐, 아니면 부정과 불평의 말을 하고 부정과 불평의 말을 듣고 있느냐, 불신의 말을 하느냐 믿음의 말을 하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개학을 했죠. 아이들이 방학 동안 내내, 아니 작년 1년 내내 거의 집에 있었습니다. 아마 부모님들 속이 많이 탔을 겁니다. 먹기도 많이 먹고 그렇죠, 막 늦게 일어나고 밤에 안 자고 늘 밤에 안 들어서 개학을 했습니다. 아침에 또 깨우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숙제도 안 해오고. 여러분, 그럴 때 부모님들이 입에서 주로 좋은 말이 나가질 않습니다. 너 뭐가 되려고 그러냐, 너 누구 닮아서 그러냐, 어휴.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네 삶을 인도해 가실 거야. 엄마는 분명히 믿고 엄마는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이 말을 계속해 보십시오. 집집마다 과정들을 다 겪습니다. 저희들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인내가 안 될 때도 있었는데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아빠가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그 들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이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말을 듣고 사는가?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살고 있는가? 지금은 여러분 결론이 아닙니다. 지금은 끝난 상황이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은 사람의 말을 더 가슴에 두었기 때문에 그가 두려워했다.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이 침체에 빠진 이유는 2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나는 자식이 없어요. 현실의 문제입니다. 현실의 문제.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도 아들이 없는, 자식이 없는 그 걱정 때문에 고향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꽤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약속과 현실 사이에, 응답 사이에 이 현실이라는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소망이 없나 봐. 여러분, 이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분명히 약속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응답은 없습니다. 근데 현실은 너무나 암담합니다. 답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때 다 누구나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간을 잘 견디셔야 됩니다. 그 기간을 우리는 자꾸만 좁혀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지금은 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좌절, 불평,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 때를 앞당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 보시면 메시아가 올 거야, 메시아가 올 거야,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들은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메시아의 약속은 받았지만 메시아를 눈으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멀리서라도 그 약속을 환영하면서 땅에서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장차 주어질 천국을 그들은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있지만, 아직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 기간을 어떻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래, 바울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던, 박해 가운데 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칭찬을 하는데 세 가지 칭찬합니다. 야, 너희들 정말 믿음의 역사를 써가고 있구나.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수고하고 있구나. 더 나아가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써 가셔야 됩니다. 믿음 버리시면 안 됩니다. 사랑의 수고,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순간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순간도 우리는 끝끝내 사랑의 수고를 다하셔야 되고, 마지막까지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이 사람의 말을 더 기울였고 또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인내하지 못했는데, 이 결론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결국 그 두려움의 영을 극복했고 회복의 능력을 입었고, 그 회복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로 결국에는 복의 근원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복을 다 누려야 되는데 그 비결 간단하게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은 나의 상급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라고 하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나의 상급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야, 나는 너의 상급이야. 이런 방패는 뭡니까? 막아주는 겁니다.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급 되신다.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여러분, 세상에서 조그만 상을 하나 받아도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이시다. 그러니까 방패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내 신앙을 지키시고 내 산업을 지키시고 가정과 교회를 지키시는 것도 감사한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신다. 정리하면 우리를 안전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귀로 듣습니다. 환상 가운데 듣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인가 했더니 2절 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브라함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근심 걱정에 쌓여 있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말이 사라집니다.
입을 꼭 다물고 누가 말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기도하지를 않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더니 입을 열어서 이르되,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본인은 알아요. 뭔지. 자녀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정말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의기소침하고 침체되어서 한마디 기도 말도 하지 않았는데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영적인 기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 다시 기도하게 된다.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어야 생기는데 뭐를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축복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승리의 선언을 들어야 됩니다. 치유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어디서 듣느냐? 학교에서는 못 듣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못 듣습니다. 교회에 나와야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부활절을 준비하는 여러분, 이 기간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하는 일에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로서의 나의 모습을 보시고, 그럴 때 나의 내면이 보일 것입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내 영혼에 울려질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는 것이죠. 회복의 능력은 내가 어떤 기술을 연마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이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아브라함이 듣고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붙잡았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 가망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있는 저 종을 상속인으로 세우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어디에서? 네 몸에서 날짜. 무슨 말입니까? 약속대로 자녀가 주어질 거야. 하나님이 애초에 가나안 땅으로 불러낼 때 주셨던 첫 번째 말씀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그를 확실히 심어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에 나갑니다. 하늘의 별을 봐. 별 많지? 예, 많아요. 저렇게 네 자녀들이 많아질 거야. 확실히 여기에 새겨 주십니다. 그러고 났더니 비로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었다. 그 말씀을 믿으니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자기의 몸을 생각하고 자기 나이를 생각하면은, 아내의 몸과 나이를 생각하면은 자녀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네 몸에서 난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의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실 만한 믿음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보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다리신 겁니다. 물론 믿고 따라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정말 네가 믿는지, 네 의가 될 만한 그 믿음의 증거를 나한테 한번 보여주어라. 그 확실한 믿음을 한번 나한테 보여주어라. 그 믿음 보고 의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와 헌신과 봉사와 예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이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증거로 삼아 주십시오. 결국에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그 후손 가운데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구원받고 복을 받는, 그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가문을 일으키는, 기업을 이루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화 하나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있었던 그 교회에 서울에서 박길석이라고 하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일찍 남편과 사별을 하시고 자녀를 키우면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공인중개사 이분이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서 서울에 가면 성신여대가 있는데 굉장히 비싼 동네입니다. 뭐 한 평에 막 1억 넘는 그런 땅 있는데 거기 부동산 직원으로 이분이 취업을 하게 됩니다. 늘 새벽기도 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달력을 만들었는데 달력 어느 달인가 그 목사님이 이렇게 축도하시는 장면이 달력에 있는데 그 달력을 이분이 안 버리는 거예요. 벽에다가 붙여놓고 매일 출근하면 거기다가 본인의 머리를 이렇게 갖다 대고요. 웃긴 얘기예요. 웃겨 보이지만 그분은 믿음으로 한 거예요. 매일 머리 대고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서 내게 또 복을 주세요. 매일 기도하신 거예요. 몇 년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권사님이 그 부동산의 사장님이 됩니다. 사장님.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모시고 있던 사장님이 그분의 직원이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그분은 붙잡은 거예요. 듣고 흘려버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붙잡았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고 아미듬으로 붙잡는 자, 하나님께서 슬픈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병든 자들에게 치유를 주실 것이고 가난한 자에게 가난의 고리가 끊어지게 할 것이고 실패하는 자 실패의 줄이 끊어지게 할 것이고 저주의 사슬이 발에 묶인 착고가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는 자. 너무나 간단하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은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죠. 이런저런 세상의 소음에 여러분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주식이 대세래, 뭐 비트코인이 대세래, 여러분 그런 마음에 우리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뭐 세상 들려오는 소식들, 변화들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손가락을 스마트폰에 올려놓고 뉴스 검색하는 데 쓰시는 것보다 성경 위에 올려놓고 말씀을 보는 일에 쓰십시오. 검찰총장이 사퇴한 것과 서울시장, 부산시장, 우리하고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일에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회복의 능력, 은총이 주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여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뭐 어떤 잘못된 가르침처럼 뭐 나 무슨 소리 들었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앉아 있을 때 내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것이고 울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2절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의 등 뒤에서 우리 힘껏 박수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내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단주 힘껏 해요. 기타 힘껏 치고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돌아요
돌아보며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줘.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다시 한번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자기 이름 넣는 거에 민경아 일어나라. 민경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민경아 너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며 다가와 손님. 이름 너여 민경아 일어나라. 민경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3절 마지막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민경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히 기억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도와주고 싶지만 특별히 누구를 도우시느냐?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 약속 붙잡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동행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대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